반갑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 긍휼히 여기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되 모든 선한 것과 인자하신 것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그것이 명철함이 되어서 주의 뜻을 따라서 구원을 얻으며 복을 받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고린도전서가 또 이렇게 또 보이게 될 줄은 저도 사실은 못했는데, 이거 지난 주일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단번에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또 그 15장 10절이 또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진짜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면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비밀이 사실은 그 뒤에 11절에 담겨져 있었어요. (11절에)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시작이 바로 15장 1절이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면, 내가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전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다. 엄밀히 말하면은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없이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지금 자랑을 하면서 사실은 바울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었거든요. 일장은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새로운 육체가 나타났다고, 유대인들의 그 육체가 아니고 새로운 육신이 나타났다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육체의 자랑을 가지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될 것들을 유대인들만큼 못지않게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세례였고, 세례의 문제를 가지고 자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또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편에 나뉘어지고, 바울이 굳이 12장에서 그 은사들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게 됐을 때는 그것이 그 각각 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능력을 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과 예언하는 것과 방언하는 것과 이것들이 다 각각 하나의 당이 되고 나눔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쓰기를 사랑이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지금 15장이 있게 된 이유는
내가 전한 복음을 내가 전한 게 이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은 이 고린도서 전체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15장인데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쓰게 된 이유가 뭐냐? 결국 그들에게 전한 것을 다시 기억시키는 거고, 그죠? 이런 것을 기억시키는 이유는 바로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가 되는 것이고, 그 굳게 지키면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고린도 전서에 쓴 이 교훈대로 고린도 교회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떨어졌으니까 지금.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렇게 전해야 되는 이유를 단 것이 바로 3절 4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는 우리말로는 이는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영어는 이것을 for로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전파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고 지키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합니까? 성경이지요.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쓰기를 우리는 7일을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7일을 위할 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대로 전하는 것뿐이지 내가 그걸 더 과장하거나 꾸미거나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죄가 되는 거라. 그런 복음을 전한 거지요. 그리고 이 성경은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구원에 대한 보증이에요. 왜 보증이냐? 바로 이미 구약의 성도들이 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원 얻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히브리서 11장 가게 되면은 그 전에 아벨이 있고 노아가 있고 에녹이 있고 그리고 요셉이 있고 야곱이 있고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60만이 있고 그 위에 여호수아와 사사들과 사무엘과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70년이 차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로마서 8장의 그 증인들 지금 말한 이 구약의 성도들 이 구원을 얻은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는 거지. 그게 왜 중요하죠? 지금 그것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떠나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됐다는 뜻이고 그렇게 해서 다시 그들에게 구원이 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지금은 이방인들도 건지고 계신다. 돌이키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왜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썼느냐? 이게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이렇게 다시 말해 죽으셔도 이 순종을 예수님 스스로 이 순종을 해서 다시 말하면 이걸 교회에다 이걸 세상에 전하고 이것을 이스라엘에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히신 거거든요. 왜냐? 저 성전을 헐으라고.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감히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 그걸 성전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게 악한 겁니다. 주님이 하는 것을 우리가 세우는 거지요. 그래도 비록 좀 지나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보수적인 신학교육을 받는 사람 그 하나는 철저했어요. 교회를 성전이 안 부르고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이 훈련. 그리고 강단에다 십자가 못 달게 하는 거. 사실 솔직히 저도 잔재주로서 그림을 좀 그리는 사람으로서 강단을 바라보면 멋있게 뭔가 하나 치장을 해놓고 싶거든요. 십자가를 달고 싶고. 사실은 지금 안 그래도 그 영상을 좀 만들면서 표현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약간의 그 쓰는 편인데 그건 의미를 위해서. 근데 그래도 생각을 자꾸 해요. 그 성전을 허물하시면서 세운 하나님의 집이 뭐냐? 지금 고린도전서 이 교훈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교훈을 적으면서 뭘 적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이 벌하실 거라고.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그대로 가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뭐하고?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행실. 왜?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면은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이 나타남이 없다는 뜻이지요. 영광을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이유. 이 진리대로 구원이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시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만 다시 살아나서를 여기다가 넣는 이유. 바로 이 고린도전서가 성경대로다. 이 진리대로 십자가를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이 진리대로 하지 않았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33절 하기 32절입니다. 내가 범인처럼 보통 사람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니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무리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아무리 교회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와 그 충성도 성경대로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성경대로가 아니면 부활도 사실은 없었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해요. 왜? 신은 그냥 독재자고 신은 자기가 원하면 아무것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신은 세상에 없어요. 그건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자랑하지 말라 그럴 때 바로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버리라는 뜻이지. 어떤 윤리적인 범위보다 오히려 성경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못 쓰면은 그냥 가정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냥 교회만 가서 바치고 충성하라 이런 뜻을 가르치게 되죠. 그 잘못하면 지나치면 바로 이단이 되는 거죠. 지나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야? 시주로 보기에 이단이 되면 진짜 갖다 바쳐. 그렇게. 그걸 요구해도 신의 뜻이니까. 제가 아침에 그 설교를 할 때 이 말을 조금 첫 부분에서 했어요. 종교만큼 무지하고 뭐라 그래야 돼? 약간 그 어리석고 그거 하면 왜냐? 아는 게 없어. 알고 보면 우선 신을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다 종교마다 신이 달라. 기독교도 같은 성경을 놓고 해석이 달라. 그럼 우리는 또 신앙 속에서 보고, 그러므로 아침에 내가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구체적으로 만져보고 들어본 적이 있냐? 뭐가 은혜라고 설명해보라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이 글자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지금 은혜라는 표현 같은데. 다들 은혜 받았다, 은혜를 사모한다 그러는데 은혜가 도대체 뭐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하나 제일 고민스럽게 여기는 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지나치면, 성경은 항상 지나치는 걸 또 경계를 하잖아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하면서 어차피 귀한 자리에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세상에서 신의 뜻이 뭐지? 그 교회를 나올수록 오히려 그 세상 말로 해서 좀 그 경건함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의 뜻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지? 무슨 뜻을 찾지? 하나님, 내가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다는 이 고린도 전서를 다시 돌이켜서 여기서 이 말씀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을 배우지를 못하면 신령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4장 끝에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라고. 누구든 자기를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알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2장에서는 특별히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을 이미 했잖아요. 영적으로나야 분별이 되는 거라고. 아니, 그 영적으로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귀신 같은 그런 씌우는 영적이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기도 쏟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고린도전서를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신령한 마음을 얻은 사람이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주님 마음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고린도전서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좀 살으라고. 이렇게 믿으라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거기 하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안 죽을 수가 있었던 거죠. 아버지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12명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 나를 구하지 못하겠느냐고 하시면서 오직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게 거짓말이야. 이게 다예요. 여기 사는 뜻 더 이상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마귀입니다. 왜냐?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가 바로 신앙의 목표거든요. 그러므로 더 이상의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이제 예배를 어떻게 이제 좀 결론을 지어갈까 하는데 사실 예배의 마지막 종착제는 제가 저희 신학적으로 하면 교회론을 할 거예요.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예배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정확히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양이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내용들은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쓰여있잖아. 정리가 된 게 없어. 우리가 다 찾아내야 돼.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구원을 얻으라면서? 그럼 마치 보물찾기처럼, 찾았네. 천국. 이게 된, 예수님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거지. 성경을 그렇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이미 거짓말을 시작한 거고, 그들은 이미 눈이 가려진 거고, 삐뚤어진 거고, 이미 자기의 사욕대로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세상의 정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을 가지고도 그렇게 타락이 돼요. 사실 오늘 시작할 때 첫 마디 이걸 하려고 했는데 원래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시편을 한두 군데 뒤져가지고 거기서 아예 그냥 그 한 군데를 완전히 파서 거기서라도 완벽하게 알자. 그게 왜냐면 그게 결국 다른 성경을 보는데 제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욕심 부려서 할 것 많다고 막 지나가는 것보다는 한 군데를 예배를 지금 60번을 넘겼거든요. 근데 지금 예배를 설교하는지도 모를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제 1차적으로 놓은 게 10편 100편하고 65편입니다. 원래는 30편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를 지금 제가 선택을 했어요. 가장 최근에 느껴지는 데가 제일 먼저 꽂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고려 전설을 15장을 아예 이게 하나를 파보자는 생각이 아예 지금 들었어요. 지금 좀 파지는 것 같지요? 이게 위치상으로 15장이라는 요 위치가 고려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네요. 16장은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는 데니까 15장이 이제 모든 그 다툼의 종착지가 되겠죠. 여기서 모든 싸움이 이제 끝나는 것이 되겠죠. 보통 사람, 범인처럼 싸웠으면 무슨 이익이겠냐. 그래서 아침 설교에도 그걸 넣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신 것처럼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지금 저녁이 되니까
성경 공부를 위해서 이제 뭔가 생각하다 보면 저녁이 되니까 뭐가 떠오르냐면 고생을 해도 성경대로 고생하자고. 그 표현이 베드로전서에 나왔지요.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그리고 4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좁은 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면서 주를 위해서 뭔가 자기가 하려는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 좀 묻고 하나님께 맡겨라.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좀 해라. 베드로전서는 이 교훈대로 좀 살아라. 그리고 아침 설교 10절에서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건 왜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다른 모든 사람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랬는데 그 수고가 아침에 제가 고린도전서 4장하고 고린도후서 11장하고 또 디모데후서 3장에서 나오는 그 바울의 그 고난,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 고난에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다 다루면서 왜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이 고난을 받으면 살았냐. 이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고난을 어떻게 이겨요? 감당을 하면서 거기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 모든 곳에서 주님이 나를 컨디셔닝하고 거기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는 이 수고를 내가 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4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그러므로 혼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순전하게 긍휼함을 입은 대로 다시 무슨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잊기 위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기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 그게 뭐 예수 죽이기 왜 죽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이 복음을 이렇게 쓰나. 그래서 아침에 요즘 지금 지난주에서 2번 오늘 영상을 약간 고쳐서 노래는 같은 노래인데 조금 더 순지를 하면서 넣었는데 그래도 AI가 이거는 생각보다 잘 만들어줬어요. 제가 볼 때는 100% 만족은 아닌데 그래도 잘 살려줬어요. 근데 사실 이거 말고 고린도서는 이 노래가 지금 할 게 내용 안에 지금 벌써 만들어 놓은 게 3가지가 되고 하나 더 해서 지금 4가지째를 좀 하고 있는데 먼저 만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그런데 요것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혀낸 3절을 같이 엮을 때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지금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장면을 예수님 산상수훈하는 장면으로 내가 참 넣었다. 저도 생각보다 연출력이 좀 있어요. 다만 이제 그냥 그 이미지만 잘라 붙이는 걸로 지금은 이제 거의 좀 돌렸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전략이 돼. 영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투자돼서 그래서 좀 아쉬워도 지금은 그렇게 좀 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결국 여기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1절과 2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이었어요. 그지? 그대로는. 왜 그러냐면 고린도서 9장과 10장에서 그러지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봐 내가 나를 써서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너희들에게 전한 대로 나도 산다는 거지. 왜? 내가 버림이 되지 않으려고. 먹든지 마시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 사람은 어쩌든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하면서 내가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그 마귀론을 정리한 그 부분에서 제가 마귀가 여기까지 있다고 할 때 바로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런 일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근심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너무 근심에 빠지지 않게 이제는 그들 용서하고 받아주자는 말까지 가면서 이게 마귀의 괴계가 여기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까지 다 이게 뭐예요? 성경대로. 이것까지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근데 그 은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지했더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가지고 나한테는 이런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15장 10절의 표현이라. 아침 설교에 이게 다 나간지 모르겠어. 난 내가 지금 충격이에요. 충격. 아침에 설교하면서 울었어요, 솔직히. 지금도 눈물이 나는. 여기. 그러니 지금 은혜가 막 넘치고 쏟아지고 있죠, 사실은. 구원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믿음도 추상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설교자가 말을 잘해서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을 전하는 것처럼 바울에게서 받은 것을 그대로 우리도 다시 전하는 이 설교가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 배우면서 믿음을 배우는 거죠. 제가 아까 그 예배 끝을 교회로 마칠 거라고 정리해 볼 거라고 했는데, 예배는 뭐 끝이 없겠죠. 모든 성경이 마지막까지 갈 텐데, 끝이 없어도 어쨌든 그까지를 지금 마무리를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 중심이 이제 디모데전서 3장이 될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 주여. 그럴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집사가 있고 감독이 있고, 그죠? 그 교회가 이게 다 이 직분이라는 게 뭔지까지가 다 밝혀지죠. 그리고 그런 것까지 갈 때는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시편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외치던 그 마음까지를 배워야 거기까지 가는 교회의 뜻을 진짜로 아는 거지.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를. 이게 그냥 표현이 아니라고요. 따져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중에서 또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옷을 맞다 증인이 되고, 본래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하나 흠이 있게 되면은 거기서 벌을 받아 망했잖아요. 근데도 예수님 믿는 게 그보다 못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12장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우리가 닿은 것은 신의 산보다 더 두려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은혜를 받자. 히브리서가 은혜를 받자 하면서 13장을 쓰는 거죠. 몸을 가졌을 학대만져 생각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나눠주고 잊지 말라고. 선한에 대한 표현 지금 너무 펼쳐진 거 가지고 좀 제가 절제를 하면서 다음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놓칠 수가 없네요. 하나를. 글자마다 들어있는 이 충만한 은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알아야 되겠다 하면 거짓말이 시작된 거예요. 오직 이것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대로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배나받고 오는 세상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 그 말씀 속에서 오늘도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에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언뜻 슥쩍 넘어가게 되는 데가 이제 5절과 이제 그 8절 사이인데 3절부터 다시 읽어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 다시 살아나서 요것이 아니면은 사실은 성경도 헛된 것이지. 왜? 부활을 이루지를 못하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어떤 메시지의 도구로 쓰면 안 된다고 내가 강조를 하잖아요. 이거지요? 이 자체가 진리예요. 이게 곧 구원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흘 만에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지요. 그 다음에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서가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그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데 내가 볼 때는 신약 성경에서 정말 율법을 알고 있는 서신이 물론 다 알았는데 야고보서는 본질적으로 그 율법을 다루면서 복음을 전하지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될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지.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그게 답입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결국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부활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한 경험이 아니고 바로 바울에게 이 성경대로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사건이 됐다는 뜻이죠. 이것이 아니면은 이런 교훈이 지금 살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이렇게 부활을 직접 눈으로 봤다는 말은 결국 이 진리 이대로 살아있는 걸 우리가 봤다는 이 증거를 가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께 할렐루야를 하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은 12절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자, 바로 11절에 이런 말을 아까 했다 그랬죠. 1절과 2절을 받아가지고,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냐. 다시 말하면은, 내가 다른 모든 사도 더 많이 수고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까지 다 너희에게 전파한 것이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이 되도록 너희들에게는 이 고린도서가 필요한 걸 다 설명한 것이고, 너희는 이미 그것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된 것이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세상에 고린도 교회라는 게 존재하지를 못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세워놓고 떠날 수 없고 이런 편지를 다시 써줄 이유도 없지요. 결국은 바울이 처음에 전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조금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한 비유를 해볼까요?
우리도 세상에서 사실은 누구한테 도움받으면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지, 그죠? 그럼 궁극적으로 그 은혜는 도움이 됐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종교적인 충격이나 그런 열심을 내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아. 그럼 우리는 해석하기. 그러므로 그런 열심과 그런 그 헌신을 통해서 구원에 오는 것. 그럼 바로 우리가 이단이 되는 거지.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힌 것을 우리가 없애는 거니까. 이제 보게 되면요. 이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거하고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 이게 다 첫째는 어디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유대인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또 묘하게도 이런 표현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얻어낸 표현이 아니고 우리는 종교개혁에서부터 또 이걸 가져왔어요. 종교개혁자들은 그 말을 왜 썼어요? 카톨릭을 두고 쓴 거죠. 근데 우리는 그조차도 의미를 잊어버리고 단지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어떤 헌신에서 그 은혜를 쏟아버린다고 단순하게 그것조차도 우리 잊어버리고 있다는 걸 다시 발견하게 됐어요. 성경이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은혜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 숨어있는 의도가 아니라 저거는 아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은혜는 뭐냐?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세상의 그 미신이나 그 종교들을 엄밀히 말하면 미워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거기 이미 젖어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앉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는 내가 이제 보면 해석을 해보면 거꾸로 하나님을 우상 계단에 앉아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성경대로 이해를 못하면 우리 예배가 그렇게 해요. 사실 똑같은 거겠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앉혀놓는 거나 하나님을 우상의 제대에 앉혀놓은 그게 무슨 뜻이냐? 우상의 제대에 앉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모셔놓긴 모셔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하나도 없이 우상에게 하던 것들만 거기서 막 베푸는 거지, 그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 죽이는 데까지 가잖아요. 자, 이걸 놓고 이제 12절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무엇을 전파했느냐? 그러면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든요. 이렇게 전파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쉽게 말하면 고린도전서처럼 이 교훈을 전하면서 이대로 살아라. 이 성경대로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거다. 그 부활이 결국 뭐냐? 이 성경대로 믿으라요. 제사나 예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이 어디 나오냐게 되면 아까 읽은 32절에 이어서 33절이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부활하셨다고 전파하는 이유는 뭐냐?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므로. 왜? 그리스도께서 이 진리를 따라서 부활하셨으니까.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런 게 왜 필요해? 하나님 아들인데.
그럼 하나님 아들은 죽을 필요도 없어요. 주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진리를 세상에 넣어요. 정말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참되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게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과 영적 교제. 왜 영적 교제를 그 강조하느냐? 우리 영감이 없거든. 하나님하고 뭔가 통해야 되겠는데 이 손가락으로 뭔가 짚히지를 않으니까 눈 딱 감고 하나님하고 뭔가 통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 이런 종교적인 생각이 이 성경을 믿는 우리한테 그게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 12절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여기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요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이게 왜 중요하지?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혹은 본받거나 하면 우리도 같은 부활에 이르지 않겠느냐. 왜냐하게 되면 사실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나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다 세상에서 그 고난 중에 고민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이 고난이 더 커요. 그 고난에서의 고민이 더 커요. 그럼 세상교회 우리는 안 그렇다지. 안 그러면은 기도만 하세요. 왜 세상 교회들이 밖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대화하고 싸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냐 하셨는데 기도해서 못 이루면은 그 기도가 막힌 거예요. 근데 나가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망하지.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할 때 선지자는 바벨론 왕을 섬기려고 하는 것을 못 섬기고 싸우다가 망하는 것, 오히려 더 망하는 것처럼. 결국은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남아서 돌아오잖아요. 거기 가서 어떻게 고난받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바로 농사 짓고 자식들을 기르면서 그 고생, 그게 말로 못하는 고생이에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끔씩 지금 우리가 들리는 게 고려인들이라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강제로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주시켜가지고 고생하게 된 그 사람들. 그게 왜 고생? 가서는 빈 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하겠어요? 이놈의 나라가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기도하지 않겠어요?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쟁이 일어나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거기 사는 이 포로된 유대인들은 평안해요? 사실은 귀한 사람들은요, 이래저래도 목숨을 건지는데요. 천민들은 그냥 목숨 날아가요. 그래서 그 땅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가 고생을 하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게 십자군 전쟁처럼 그냥 무장하고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그거 아니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그 고난을 받아가는 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를 이해하는 믿음. 그래서 베드로서 5장을 마치면서 이것이 참된 은혜임을
너에게 증거한다. 이 은혜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정말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전파되었거늘 하면서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자, 이 표현이 왜? 뒷부분의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우리한테는 그게 뭔 상관이란 뜻이었지요. 이러니까 바울이 32절에 말한 것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으면 이 신앙으로 가게 됐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같은 이런 서신이 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가 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뭐냐? 부활이에요. 어디 있네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세상의 기도도 끝난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힘들 때 기도하는 것도 끝난 거예요. 거기서도 죄 사함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 하늘 위에 하늘에도 주를 모시기 부족하거나 하물며 내가 계신 이 집이니까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지? 주는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끝이 이거라는 걸 우리가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은혜입니다. 이 모든 거기서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복음을 잘못 들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럼 따져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부활이 있다고 믿냐 없다고 믿느냐. 지금 교회의 많은 상황 속에서 고린도전서의 지적을 받을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지금 뭘 부인한 거죠? 부활이 있다는 걸 부인하고 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지, 뭐. 왜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교인들이 싸우고 목사와 교인들이 또 다투고 목사가 싸우고 교회가 찢어지고 요새 유튜브 영상은 어떤 절대적인 시를 가지고는 아닌데 어떤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올린 영상 중에 하나를 봤는데 개신교 교회의 교인들 숫자가 100만이나 줄었다. 근데 지금 교회는 전도가 안 된다고 지금 그러는데 전도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있는 교인들이 지금 떠나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냥 새로운 신자들이 왔다가 신방에 떠나는 게 아니라 모태 신자들이 커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것은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들도 자신은 교회에 와서 뭘 못 본 거지요? 부활을 못 본 거지요. 우리가 버렸으니까. 단지 신이라는 어떤 존재를 세워놓고 그 신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어떤 그런 점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종교적인 허상은 교회에서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극단적인 그 원리주의자들이 자기 신한테 목숨을 바치면서 구원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봐서 어디에서 우리가 배신한 거죠? 기본적으로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배신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걸 전개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건 누구지? 우리 아시겠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부활이 있다 없냐는 그 부활의 실체에 대한 논쟁이 아니고 왜 죽었지요? 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성경대로. 그러면 이 죄가 씻어지고 자꾸 용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용서하고 달라요. 요걸 영어 성경에서 일단 NIV에서 옮겨가지고 가사를 쓰다 보니까 자꾸 죄 사함이라는 표현을 거기는 forgive로 그런 번역을 해놨더라고. 그건 제 마음이 좀 안 들어요. 하나님이 용서를 말하면 용서는 주체자가 봐줄게 안 봐줄게 하는 그냥 자기 마음의 판단이지. 정말은 죄가 없어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성경의 표현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나와야지. 이건 왜 썼느냐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오순절에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구제를 하는 그 선행을 하는데도 유대인들은 그걸 악행이라고 봤거든요. 그들이 그 율법에서는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매달리게 되면 바울이 하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거기는 사실은 자신들의 이론은 그걸 가지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거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지. 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건 딱 한 번 있어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진리대로 죄 사함이 이루어져서 죄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나는 그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부활이 있는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거예요. 만일 그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지를 못하셨다. 만약 하나님 아들만 특별하게 가진 그런 능력으로 살아났다면 우리한테는 아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부활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세상 말로 나한테 예배 잘 드렸구나. 봉사 많이 했구나 하면서 그걸로 상을 주시는 그런 부활은 있을 수 있어. 지금 고려서가 말한 이런 부활은 없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뭘 드려서 받는 부활은 없어요.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다른 부활이 없는 거. 왜냐하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또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켜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거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거. 그리고 왜 그렇게 해서 세상이 아름다웠던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 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오늘 또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는 거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의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걸 떠나서는 하나님이 거기에는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세상 전체를 하나님 다스리는 거, 하나님 벌도 주시지만 우리가 원할 때는 벌 주신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왜 그렇죠? 그 지옥을 만드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거기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염라대왕 아니에요. 마귀 아니에요. 그러므로 12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 쉽게 말하면 예수님 이제 없이 생각해봐요. 아시겠지? 그럼 우리가 살아나면 어떻게 돼? 죄사함으로 인해서 죄가 없이 되지 못하면 다시 살지를 못하는 거지. 그죠? 그런 진리가 없으면 예수님도 못 사셨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사신 거예요? 그런 진리가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 진리를 따라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다. 그게 뭐예요? 성경이 그랬어요. 성경은 그게 성경이지. 하나님이 내 말을 왜 안 지켜 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따져놓고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만큼 이걸 절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 모든 걸 그걸 요구하셨으면은 지금 우리 성경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또 이렇게 제가 하는 것만큼 지금 이게 당장 이렇게 들었다고 이게 다 풀어지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걸로 시험 봐서 합격점을 주는 거 아니고 바로 어느 정도냐, 얼마나 완벽해가지고 뭘 지켰냐, 우리가 따지는 그런 그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복종하는 채만 해도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깊이 있게 풀어내가지고 모르더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서 그 교훈을 얻어서 사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너무 몰라.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까지 이렇게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그걸 하나님이 다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지요. 깨달으라. 그걸 배우는 거지. 우리가 지금 성경의 깊이를 너무 막 깨달기 때문에 우리가 막 높은 데 수준이 이건 절대 아닙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성경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고마운 선물인지 그야말로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야말로 예수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한테는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믿으라고 주시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값없이 주신 은혜지요. 와, 이걸 저도 말하는데도 이 시간 지나면 나도 잊어버릴 거야. 또 감각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 말씀 마지막에 가르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가르쳐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이 기도, 이 하나가 필요해요. 이 도움만 받으면 우리가 살아요. 마지막에 행케하소서. 그 부분을 우리 한 번 더 이제 정리하면 배울 텐데. 자, 그러면 이 비밀을 가져야 돼, 그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가 바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로 배워주신 거지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 사는 것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로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고, 그러므로 만일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이,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이거는 좀 이제 가상적으로 말합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이 진리가 통할까요? 아버지, 제가 한번 실험상 한번 죽어볼게요. 한번 살 수 있나 없나?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런 실험 같은 과정이,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가 돼요. 우리 보고 이렇게 믿으라 했는데 예수님 왜 이거 가지고 못 사셨지? 이게 나오면 일이 된다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이 효과이다.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우리 이해를 위해서 돕겠습니다. 요즘 막 건강 식품도 많이 나오고 영양제도 많이 나오고 약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영양제 같은 거는 그래도 그게 의약품이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지 못한 거는 그래도 좀 쉽게 허가가 되는데 영양제를 많이 파는 이유가 의약품은 허가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의약품이 되기 위해서는 임상실험을 반드시 거쳐가지고 1차, 2차 거쳐가지고 사람한테 부작용이 얼마나 있는지 다 검사해가지고 임상한 다음에 나오는 게 약품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에 대한 임상실험을 해주죠. 스스로 자기가 본인이 우리의 죄를 위해, 그냥은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있으니까.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이 스스로 성경에는 본이라고 하시죠. 부활에 대한 실험의 대상자가 되셔가지고. 그래서 잠깐 한 15절을 건너뛰고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을 썼지. 어떻게 믿든지 어떻게 헌신하든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죄 씻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난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회 와서 충성하는 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 부활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지금 해석이 왔냐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인들의 마음에 부활하셨다고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을 더 이상 교회에서 영적이라는 이 표현을 이제는 쓰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18절까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왜 그렇지요?
그리스도의 잠자는 자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해가지고 그 의인들이 다 이 믿음으로 살았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해보니까 아버지 안 되네요. 이러면 모든 게 끝나버린 거죠. 다 같은 믿음으로 살았거든. 다 성경대로. 그게 성경대로 된 거지.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니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여기서도 우리가 또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필요 없고 앞으로 오는 그 영생 그거 여기에 이 바울은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거기 어느 게 더 커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에서의 구원과 장차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들어가는 부활하고 어느 게 더 큰 능력이 필요하지? 거기가 더 필요하지요. 심지어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크게 보이는 거냐 하면은 믿는 사람들은 화장을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육체가 없어지면 부활이 안 돼. 그러면 지금 무덤 속에서 다 썩고 남은 그 썩은 뼈 가지고 부활할 거예요. 그러면 다 천국에 관절의 환자들은 투성이야. 그리고 그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부활이 없으니까. 다른 그러면 하나님의 왜냐하면 이 부활이 궁극적으로 어디서 오는 거냐? 바로 15절. 지금 잠깐 넘어온 15절에 그 비밀이 있어요. 주여,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구약성에서 뭐라 그러죠? 거짓 선지자라 그러죠. 그죠?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망해요? 지옥 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았는데 우리가 부활했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 지옥 가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요. 왜냐면 궁극적으로 부활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가 거기에 해답인 거예요. 표현은 그냥 그러고 사는 거고 진리가 통해 사는 거라 했지만 결국 그것은 왜 그것이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이 거기서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망을 정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거기서 한번 씻기지 못되면 예수님 못 사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정직한 분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신성 모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좋은 말 하다가 망할 뻔한 사람들이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욥기를 읽으면서 내가 세 친구들한테 가까운지 욥에게 가까운지 판단해 보시라고 하잖아요. 욥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회개를 하죠.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세 친구들보다 나은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욥하고 다퉈가지고 욥을 고쳐주시지. 욥의 세 친구들한테는 그런 은혜가 없어. 그러므로 이 성경이 늘 우리한테 도전이 되고 우리한테 다툼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고치는 것이 못되면 사실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고치면 안 돼요. 내가 고쳐져야지. 성경대로. 내 교리가 고쳐져야 되지. 내 신앙이 고쳐져야지. 내 믿음, 신앙이 고쳐져야 되지. 내 행실이 고쳐져야지. 이렇게 될 때는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꿈꾸며 우리가 필요할 때만 뱉어야 되는 거. 정말 하나가 되는 게 진짜 나오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어떤 그 자유주의 그 신학을 하신 목사님하고 제가 어떤 잠깐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그 장로교 칼빈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이고 적대적이고 그러죠. 근데 제가 제 원래 칼빈주의가 원하는 가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잠깐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이 바로 정신을 차려 눈을 뜨면서 그러면 그게 맞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더라. 제가 그런 분을 한 2번 정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잠깐의 대화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그 사단이나 어떤 이런 그 적대적인 운동에서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보수적인 생각들이 이 계명의 진리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교회가 무너져 갈 때 자기 그분들대로는 교회를 다시 살려보자고 나온 운동이었거든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어떤 신학적으로는 보게 되니까 굉장히 서로 적대적이 된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그 사람들 생각에는 저 보수대로 하게 되면 교회가 문 닫는다. 그래서 결국은 저런 그 보수적인 색채의 그 신학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은 세상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어떤 개념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깊은 공부를 제가 어떤 경험한 속에서.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은 단순하게 어떤 사회적 운동만으로 또 나가게 되니까 그게 또 보수적인 표현에서는 그게 또 경계가 되는 거지. 교회를 단순히 어떤 사회단체 정도 수준으로 떨어뜨리니까.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자유주의도 극단적인 속에서는 하나님이 사실은 신이 없다는 말을 하거든요. 성경은 거짓말을 짜집기를 한 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나 한 게 분명히 있어요. 성경이 거짓이면 더 이상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거꾸로 자유주의가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돼요. 근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듣기로는 20세기 들어와서 서구에서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자유주의에서 나온 그런 생각과 보수에서 얻은 어떤 그 생각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소위 신정통주의라는 그쪽에서 지금 세워져 있다고. 근데 거기는 제일 위험한 게 궁극적으로 성경은 하나의 자료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결국 이것을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은 지금 계셔도 저 우주 밖에서 언젠가 올 약속을 두고 세상을 그한테 맡겨놓은 것 같은.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지고 사는 어떤 그런 임무를 맡은 것 같은 그런 위치.
두게 되고. 근데 그것보다는 그런 거 모든 걸 떠나가지고, 그거는 그래도 그나마 경건한 생각인데, 어느 쪽이든지. 그래도 거기서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 대한 중심과 경건함이 살아있으면, 그런만 그래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요. 지금 여기처럼 이 부활이 무너지고 나면요, 사람들밖에 안 남아요. 어느 쪽이든지.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살리셨을 거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저기 목사 대신 설교하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목사 설교처럼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듣게 되면 재미가 없지요. 그냥 모든 사람들 일반적으로 들을 때는, 그죠? 우리는 이 뜻을 아니까 이것처럼 재미있는 게 또 없는데, 하나님을 보는 재미, 세상 말로 좀 쓰겠습니다. 제가 전에 왜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처음 성경 공부할 때 그 주일학교를 위한 그 교사들을 준비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어린애들을 대하게 되면은 어떤 재미, 성경도 자꾸 재미,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성경대로 재미없으면 사실은 재미가 없는 거죠. 내가 그랬어요. 시내산이 매일 예배 시간마다 펼쳐지면 재미가 없겠냐. 정말은. 그렇죠? 이게 정말이 아니니까, 단지 이야기로 나오니까 그대로 읽기만 하면 재미가 없지요. 홍해바다가 매일 갈라지면 재미가 없겠냐. 지금 오히려 그 기대를 가지니까 영적으로도 풀어가지고 음이라도 넣으니까 재미가 있는 거지. 성경이 요대로 재미가 있고 없냐의 결정의 차이는 정말 하나님,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걸 하고 계시냐가 제 답이에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표현은 이 성경이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도 안 살리셔도. 왜? 예수님이 지금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거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계신 분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성경 말고 따로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게,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우리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게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성경. 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분이 우리 눈앞에 보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어떤 뭘 나타나요? 오늘도 이 진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이 진리를, 이 교훈대로 성경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면 진실을, 이것도 예배 시간에 주여 사람 말로 듣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로 듣게 해주시고, 이 설교를 그런 기도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진실로 그러하다 하면서 이 말씀이 너희 민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사람 마음 하나 뒤집어서 주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대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구하는 대로 얻어지고, 전도사가 말하기를 옛날에 오늘 못하고 나오면 어쩌민고 묻지 말라 했어요. 이렇게 묻는 게 지혜가 아니라고. 무슨 뜻입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하는 표현은 단 한 군데밖에 없어. 세상에 성경밖에 없어. 성경이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는 보지를 못하지, 경험을 못하잖아. 오죽하면 신학자가 자기 글을 쓰기를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니까. 아니 그건 무슨 말이야. 자기 기도가 모자라니까 그런 거지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하실 때 뭘 말씀하시는지 홍해 바다 가르고 이스라엘 출애굽시킨 그거 생각지 말라 하신 거예요. 왜? 그때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요, 비록 경건치 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오다가 60만이 광야에서 죽었지만은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같은 그런 제약 속에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이 죄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건져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보여주신 이유, 하나님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 나를 인자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큰 것 하리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다시 무슨 뜻이? 내가 다시 살지 못하면 이게 거짓이 되는데 내가 만약 다시 살아서 아버지께 간다면은 지금 이 진리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큰 것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일을 굳이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바라고 있는 거.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아직 남아 있으니까. 성천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구한 게 그거잖아요.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 이때니까.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의 회복, 다시 말하면 지금도 오늘 삶에서는 이 고난에서 우선 하나님 앞에서 좀 평안을 얻었으면 좋은 것이고, 그렇죠? 그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 세상뿐이면 하면 그 뭘 쓰지? 이 세상은 필요 없다고 하면 절대 큰일 나요. 만일 부활이 없이 그런 거라면은, 우리의 부활이 없이 다만 우리가 세상을 구하고 있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더 불쌍한 점이 세상도 얻지를 못하고, 진짜 부활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딴 데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직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이 다행이지. 왜? 그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들을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우리는. 그치요? 오직 하면 우리가 순교라는 말을 쓰고 살겠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그 사람이 연구한 것처럼 개신교인들이 100만 명이 줄었다는 그 속에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 다 떠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생명이 없느니라 하실 때 다 떠나니까 제자들을 두고 너희도 떠나니 하니까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했는데, 제가 가진 은혜가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가진 만큼만 가져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모든 사람이 따라도 저는 주를 안 떠날 겁니다.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가장 결정적인 답, 이 모든 성경이 살아있게 하는 것, 구약 성경부터 계시록까지를 한 번에 살아있게 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이것을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봐도 이 눈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보고도 믿지 않는 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천년명, 이 편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다가 할렐루야보다 더 기쁜 게 뭐예요? 나도 살 수 있구나. 이 기쁨이 여기서 더 나온 거예요. 고린 15장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25장을 통해서 디모데 후서 2장을 쓰는 거죠. 밑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처음엔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는 밑붐이 없을 때도 주는 이랑 밑부신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백 갔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믿었어? 아니, 예수님 보고 믿었어요. 야,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도 어떻게 내 말을 그냥 고지 곧대로 믿냐? 지금 니는 머리도 없냐? IQ도 없냐? 지능도 없냐? 이렇게 하나님 우리 부정할 것이 아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이 뜻이 성경이요. 다음 주에 이제 나갈 노래는 3절과 4절을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32절과 34절을 거기다 같이 엮는 건데, 주여. 그 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네. 그런데 어떻게 또 그래서 그 노래만 따로 저기 채널 하나 만들려고 지금. 주여. 그 노래는 원칙적으로 지금 해보니까요, 이 AI가 아직 한글이 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좀 서투르고, 영어가 잘 돼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래서 먼저 영어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 영어 가사에다가 저기 마치 그 가요에서 번안곡을 쓰는 사람들처럼 제가 우리말 성경을 거기다 이렇게, 제일 어려운 경우는 순서가 거꾸로 돼 있거든요. 영어하고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그 음악에서 이 AI가 그래도요, 그 말을 알아가지고 잘 살려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지. 그걸 살려보려고 무척 애를 쓰는, 그래도 많이 살아나가지고 지난번에 그 곡들이 나왔는데, 내가 직접 하고 싶은데 오직 거기까지 내 능력이 사실 다 닿지를 못하지요. 그저 하면 하겠는데, 좀 더 공부도 더 한 10년을 더 음악원을 다니든지 뭐 이론을 공부하든지 해야 뭐가 나오지. 이제 보니까 그동안 했던 음악 중에서 내가 한 게 좀 풍성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걸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면 또 하긴 하겠는데 욕심도 많아. 성경 공부나 잘하지. 이것 하면 시간 많이 뺏기니까 지금 마음이 찔려서 내가 이것보다 그냥 성경 공부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게 낫겠지 하고 하면서도 지금 근데 이것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건 가능하면 이제 시간 때가 좀 정리해서 이 설교한 것도 그 AI가 하게 되면 그 영어로 다 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까지 거의 온 것 같아요. 그럼 영어 영상 만들어서 한번 올려봐야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고난을 치리라 내리기 원하십니다. 그 속에 이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좀 장난치시는 거 아니고 쇼하시는 거 아니고요. 아직도 이렇게 말하면서 아직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진리가 거기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은 입을 닫아야 되고, 울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그대로 우리한테는 그냥 노래가 될 수밖에 없는. 이 깨달으니까 이게 그냥 이대로 다 노래예요. 저한테는 이게 다 노래로 이제는 들려요.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를 줄 때 가스펠로 해도 안 되고 프레이즈로 해도 안 되고 힘을 넣으니까 조금 비슷하게 나오는데, 힘은 찬송을 넣으면 찬송가 되는데, 그것 하니까 얘가 AI는 이미 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찬송을 하면 그 틀에 짜인 음악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풀어놓기를 오페라로 좀 풀으니까 조금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찬송가 같은 곡은 아니죠. 저 들어봐도.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조금 더 지금 제가 재미를 느끼는 게, 해보니까 그냥 AI한테 맡기는 것보다 내가 먼저 어떤 리듬이나 멜로디에 대한 악상을 기본적으로 내가 흥얼흥얼 해 만들어준 후에 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면은 그걸 살려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바이올린 협주곡 같은 그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곡이
또는 요 곡에 맞는 성경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가지고 그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시편 120편. 그게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그 곡 자체가 좀 완성도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걸 다시 편집기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자르고 하면서 그 원래 나왔던 바이올린 소리를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다시 재구성해서 만든 게 이제 그렇게 나오는 노래지. 그거 보면 나도 상당히 좀 하나님 받은 어떤 그런 소질이 조금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실력이 없어 그렇지. 하고 싶은 건 있는데 실력이 받침이 안 돼. 주여! 이거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거. 사실은 모든 말 속에 처음부터 자기가 전하게 된 모든 것까지가, 그죠? 고린도 자체가 이게 다 이렇게 써진 이유가 뭐지? 성경이에요. 로마서가 써진 이유가 성경. 로마서 1장이 뭐라고 했어요?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로 선지자들로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러면 또 그걸 자꾸 신학적으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 우리의 신학의 원리 그 해석을 풀어내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사는 이 진리에 관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성경을 허르라고. 성전보다 크니까 여기 있노라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 복 받으려고 지키는 거지. 구원 얻으려고. 그죠? 그 안식일을 이제 그만 지키고 나한테 와서 섬기라고 한 것이. 내 말 들으라.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성경입니까? 그게 율법입니까? 제사와 예물이 아니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보다 더 큰 곳에 와 있습니다. 진실로 안식일보다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아침 설교 같으네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은혜, 바울이 말한 은혜는 이 성경대로. 그래서 바울에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이거 잘못 들으면 그 고생하고 수고하는 그 수고에 초점 맞추면 안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고난이 넘친 것처럼 그 위로도 넘치게 하셔서 세상에서 고난받는 자, 환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그 비인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은혜대로,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활과 영생이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우리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복주신 사랑이 이삭과 야곱을 지키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시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와 다시 살리신 그 은혜인 주여, 이 은혜대로 이 성경 공부도 되고, 이 은혜대로 예배도 이루고, 이 은혜대로 설교도 말할 수 있고, 이 은혜대로 전도도 이루고, 이 은혜대로 복도 받고, 이 은혜대로 우리의 자녀들도 사랑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염려함도 근심하면서 오직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우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평안하시고요. 그래요. 예,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가고. 고린도서 15장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